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기는 신의 손에 던지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지향으로 애굽을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는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피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이용혜 장로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디 다들 건강하시고 또 새벽에 이제는 캄캄합니다. 밤이 어두운데 운전할 때도 여러분 늘 조심히 운전하셔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관대하게 자기 아들들이라고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벌은요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뭐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벌이고 또 하나는 전염병,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3가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번째 그 내용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나가서 아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나갔는데 첫 번째로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집니다. 지면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이거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쟁에서 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 그 징벌은 지금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죄는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파악 못하다 보니까 그 처방도 잘못된 거죠. 처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죄를 깨닫고 죄를 저지른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이 분명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에서 인생에서 자꾸 실패를 할 때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 내 죄에서 그 실패를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찾아온 실패라면 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처방인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고 무조건 인생에서 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는 죄 짓고 나쁜 짓 온갖 하면서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나가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잘 됐는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또 집니다. 당연히 지죠. 정확한 처방이 없었으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러나 지고 이번에는 보통 지는 게 아니라 크게 집니다. 크게. 10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3만 명. 앞에는 3천 명이었습니까? 앞에는 그렇게 천 단위로 이렇게 죽었지만 4천 명이네.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었고 2차에서는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총 3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총 3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3만 4천 명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포함됩니다. 이들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가서 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거 성막에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또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전령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막 아이를 이제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여인은 또 죽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 죽고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이스라엘 백성 3만 4천 명 죽고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에 보통 큰 타격이 아니에요. 보통 큰 타격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요 참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에 범원 한인교회가 은혜 가운데 정말 무탈하게 왔던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참 감사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별별 일들이 어젯밤에도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총격이 또 일어나가지고 뭐 메인주에서 또 총격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어저께 막 속보로 막 뜨더라고. 참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봐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부시 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뉘우침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그 후에도 여전히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아니라 예물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도 34,000명이 죽고 엘리의 가족들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렇게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에 민감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죄가 아닐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마저도, 심지어는 그 민족마저도 고통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여생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죄짓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가 부지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에 이곳저곳이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